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낙심된 마음과 삶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할 수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에 잠식되어서 살아가지 않고 오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바울은 지난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부패하는 것처럼 그런 겉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사람이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 번은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빈부격차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생명에 마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았던 유목민의 그런 삶, 그래서 장막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또 그것을 들고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던 오늘 유랑자, 방랑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인생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늘 되새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한 자리에 늘 있어서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었다가 또 하나님 이동할 때가 되면 부수고 이동하고 또 다시 짓고 하는 것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 텐트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라는 유한성을 거기에서 그들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이 땅에 무너지는 장막집, 그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장막, 그 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때 베드로가 1장 14절에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도 이제 곧 죽게 되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고하면서 살았던 인생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하늘의 장막, 새로운 몸,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탄식 속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하고 생명을 다하는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가득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덧입혀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잠식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을 믿고 있기에 바울은 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기에 오늘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이동, 천막을 벗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몸을 벗을지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있기에 오늘 죽음조차도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강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죽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찾아올 때 절망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죠.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겪는 고통, 고단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고단함도 끝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줍잖은 사람의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믿고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고 하는 말은 아르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보증금, 담보금, 계약금, 약조금, 증거금 이런 뜻을 가집니다.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사람의 신용이나 사물의 품질에 대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그러기에 책임지고 증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리킵니다. 내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 약속해 주신 것, 변함없는 것, 내 영혼 안에 있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보증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치시고 성령의 보증을 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의 보증을 서셨다는 것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진품 가짜가 아닌 진짜 이루어질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맡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고단한 삶이지만 그 삶을 견디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죽음은 누구나 맛보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문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임재를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걸음을 동행해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나는 그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꼭 만나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담대히 죽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이 세상이 됐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이 됐든 그 어떤 것이든 바울의 유일한 목표,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느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목표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행하였고 일생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요. 그날에 우리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보증이고 근거입니다. 보이는 것들,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연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삶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보증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살리셨고 또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복음의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함께 나누고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아픔과 또 서로의 어려움들을 돕고 위로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땅의 것들을 연연하며 그것에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교회,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그것을 통해 사랑을 베푸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신앙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